이사야서 30장 15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했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했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는 행복을 이 세상에서 찾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지만 그것은 참 어렵고 또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안전 운전을 하는데도 어딘가에서 음주운전차가 내 차를 들이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나도 똑같이 불의한 사람들과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을 더듬어 보면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의 근원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근원을 두고 있는 불안과 염려를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소유함으로써 세상의 많은 것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겠다. 이것이야말로 크나큰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안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디서 발생하느냐? 세상 것을 얻지 못한 데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세상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 안에 커지는 것이 불안과 염려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을 수십억을 내 몸에 지녔다고 해보세요. 아마 엄청 불안할걸요. 어디 숨길 곳도 없어. 맡길 곳도 없어. 내가 항상 그 수많은 현금을 지니고 다녀야 된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딱 쓸 만큼만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자신에게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빼앗기가 두려워하고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나를 해할까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인간이. 그래서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확장되어진 것이 인간의 불안이요 염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그 소유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소유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괴롭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에 빠지게 하고 압박하고 허망하게 하는 것을
오히려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죄인된 모습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스라엘은 힘이 있는 애굽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압박과 허망을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오히려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허망케 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피했는데 애굽에 가서 종사를 하고 힘든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들은 돈이나 출세라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인생은 그것들로 인해서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책임감을 갖고. 그런데 오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데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게 된 거잖아요. 내가 높은 권위에 있으면,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만큼 책임도 커요. 저는 카투사 부대에서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출관하는 군인들을 보면서 뭐 설마 지어냈겠어요? 사진도 이렇게 올라왔던데. 미군들은 장교들만 출근하고 사병들은 출근을 안 했어요. 사병들은 집에서 대기하라. 근데 우리 한국군은 사병들은 출근하고 장군들은 출근을 안 했어요. 근데 카투사 부대에 보니까 한국 사병하고 미군 장교들하고 근무를 한 거예요, 그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위기가 생기면은 사병분들만 출근해가지고 뭐 위기 대처가 되느냐. 다 지휘계통을 밟아서 올라가는데 사령관까지 가는데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나 장교들이 오면은 금방 그 지휘계통이 빨라진다고 하는 거죠. 왜 세상은 내가 가지기를 원하고 힘을 얻기를 원하고 지혜를 갖기를 원하지만 그 책임은 다하지 못합니까? 나보다 잘나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 앞에 머리 숙이는 인간들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안과 처조, 염려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건 역시 지금도 우리가 좀 더 편한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너희의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는 길은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평안히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평안에 처해 있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잠하되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했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했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희가 말을 타고 도망하면 더 빠른 말이 너희를 덮칠 것이고 아무리 도망치려고 도망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7절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15절 17절을 요약해보면 성도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으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쇄신받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할 것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산불이 일어나죠. 가끔 토네이도. 거기서 발버둥 친다고 될까요, 여러분? 몇 발짝 뛰어가겠어요? 늘 인간은 세상의 힘, 세상의 그늘로 피하려고 하니까 결국 힘 있는 자가 더 큰 소리쳐서 그 앞에 뻘뻘 떨게 된다. 왜 사람들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자에게 꼼짝 못하고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없는 그 사람도 역시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연히 나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머리 숙이고 두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내게 맡겨진 소임, 내게 맡겨진 직무를 열심히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산다면 모든 일에 당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내 이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오늘 또 상사에게 꾸중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오직 직장을 의지하다 보니까 상사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직장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 머리 숙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의 힘을 통해서 어떤 문제에서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고자 하다 보니 결국 강한 세상의 힘에 굴복하게 되고, 힘 있는 한 사람이 꾸짖으니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이 꾸짖으니 다 도망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솔직한 벌거벗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마음 속에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그러면서 늘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힘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거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초조와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안과 초조, 염려, 걱정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심적인 갈등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반감을 가질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불안, 초조,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인간은 어렵죠. 보통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 걱정 다 물리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그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 잘못된 말이에요. 당장 그를 설교하는 목사 자신부터 예를 들어서 많았던 성도가 반으로 확 줄었다고 생각합시다. 재정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왠지 불안하고 걱정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죄인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완벽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라기보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의 삶의 실태를 좀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인간은 불안과 초조와 염려를 버릴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 인간은 죄 가운데 있어요.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전반부는 축복에 대해서, 후반부는 이제 저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순종의 여부죠.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지켜 행하면이에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시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대로 하시잖아요. 문제는 이 세상 그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장 이제 14절 이후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의 결과는 저주예요. 그래서 15절부터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축복장 또 저주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주에 대한 말씀이 훨씬 길어요. 신명기 28장 65절 말씀을 보면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세잔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이 말씀이 곧 평안을 얻지 못하고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떨리고 정신이 산란한 상태가 되는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결과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이 불안과 초조와 염려라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 물리치고 싶어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떻게 하라는 것이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바로 저주 가운데 불안함과 초조와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 것에나 소망을 두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것에만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1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다리는 것이 뭐냐? 바로 은혜와 긍휼입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저주 속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닫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자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의 자세는 언제나 겸손히 자신의 불쌍한 존재임을 발견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성도가 어찌 자신의 잘난 것을 자랑하겠어요? 어찌 교만하겠어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순순히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환난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 선한 길로, 은혜와 긍휼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이유도 18절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는 참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어려움에 빠지게 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의 인생이 부요와 풍족으로 나갔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아무리 봐도 불쌍하지 않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던 사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외쳤던 소경, 절름발이, 문둥병자, 이 같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는 천대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나라예요.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알고 주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새 이스라엘이고 교회예요.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와 긍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어넣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스승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스승으로서의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사용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신다, 무조건 용서해 준다, 무조건 감싸주기를 원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과 고생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도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기도할 때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해놓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모든 말씀에 복종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적인 시각이 아닌 종말론적 시각에서 볼 수 있어요. 과연 마지막 때에 뛰어난 자가 누군가? 마지막 때의 승리자가 누군가? 지금도 우리가 마음이 평안치 못하고 불안과 염려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럴 때 낙심치 마시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기보다는 차라리 천하에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자리하게 된다면 그것이 복 있는 자예요. 성도는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 때 비로소 모든 일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가 나가야 할 길, 성도가 걸어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최후의 승리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 새벽에도 흔들어 깨우셔서 주의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고 그 말씀들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가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정말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정말 창조 질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수많은 갈등들, 여와 야가 갈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념에 얽매여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처럼 치받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시사 정말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깨어날 때 이 사회는, 이 나라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소망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깨어오던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거리에서 난 자녀손들을 축복하시고 삶에 터진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국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능력의 손 피문서로 만지시사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깨끗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과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친척, 친구, 이웃,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화요일 날에는 특별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외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이 새벽에도 흔들어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순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또 강한 체력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환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제 방송을 보는 아버지 지체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둠에 아버지 그늘이 아버지 엄습해 옵니다. 아버지, 모든 질서가 깨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시되 저들이 진정으로 당리당략 살이사여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그런 악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유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혼돈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념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치관의 대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 환경 가운데서 속히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이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하나 되는 민족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 때에 더욱더 단단한 모습, 위기 때에 더 아버지 지혜로 명철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사온데 아버지는 교회가 아버지 세상의 등대의 사명을 감당키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를 선포하며 교회가 세상 가운데 체육과를 쓰고 몇 가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아버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세계 곳곳에 아직도 전쟁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아버지 정전을 아버지 협의하고 이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전 중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질서가 깨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 질서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쟁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덴의 축복, 에덴의 질서가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을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선교사들이 파송된 나라들마다 가난이 물러나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한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행복한 나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이 철수한 이후에도 사정적인 기독교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나라들마다 아버지 복음의 꽃이 활짝 펴지게 하시고 선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적 박해, 종교적 박해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몸 바쳐서 아버지 인생을 바쳐서 아버지께서 선교하는 그 현장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선교사를 후원하는 많은 교회들 단체들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고 하는 이 지상 대명을 우리가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며 물질로 후원하며 선교사들이 마음껏 어려움 없이 선교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정호 집사님 이제 27일 날 선교지로 떠납니다. 탄자니아 먼 길을 갑니다. 주님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주옵시고 아버지 그 선교 현장에서 아버지 실적 있는 아버지 선교 현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 영혼을 아버지 열방을 품고 아버지 선교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선교하는 모든 선교지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의 성령의 선교사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의과대학이 아버지 세워졌습니다. 총장도 학장도 세워졌습니다. 이제 부족한 교수님들이 메꿔지기를 원하고 아프리카 54국에 우리 온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들 질고로 죽고자 하는 자들 살리는 아버지 그가들의 영혼과 육신을 살리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캄보디아의 송영호 선교사님 장유한 선교사님을 주여 엎드려 주시옵소서. 이제 바탄방에 제2기 선교센터를 세워갑니다. 아버지께서 과수나무를 심습니다. 아버지 자립할 수 있는 토양을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선교의 현장에 어려움 닥치지 않도록 모든 법적인 문제 모든 아버지 생활의 문제들이 속속히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장요한 선교사님 이 가정에 서생명의 잉태 축복 출산의 축복을 통해서 그 가정이 더욱더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김필수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선교지에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아버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피지의 유광종 선교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 발로 붙들어 주시사 선교지 현장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남아 선교와 아프리카 선교와 아시아 선교 중국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종교적 박해로 인해서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영접지 못하는 그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박해로 인해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자유주의 나라들 주님 저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시진핑 정권 이후에 선교사를 추방하고 중국의 선교의 문이 잠겨 있습니다. 중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교사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재정의 축복을 통해서 저들을 후원하며 아버지 마음껏 후원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세계 선교 화요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모임 가운데 참여하는 100여 명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함께하여 주옵시고 참여하는 120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22년 동안 소망교회 아버지 세계 선교 화요문을 섬겨왔습니다. 섬기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소망교회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속히 헌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